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에 아름다운 자랑과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6장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본문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서부터 23절입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왕은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 남유다의 왕인데요. 참 익숙한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시야에 관해서는 역대하에서는 저희가 나눈 오늘 본문 26장 한 장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우시야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6장 말씀 그럼 우리가 잘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부르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6장입니다. 근데 그 6장 1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을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시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시야가 누구냐? 이 우시야는요 이 어머니 여골리아와 그리고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도움으로서 선한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어버림으로써 교만함으로써 결국에는 나병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한 이 불운한 어쩌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왕으로서 끝을 맺은 바로 왕이 이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누구의 도우심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시니까 그 이름이 퍼져갔고 나라가 강해졌고 부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잘 될 때 조심하자고요.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지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잘 되니까 그 마음이 악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겸손해졌다고 생각할 때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을 항상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억제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왜 옛날에 한국에 가면은 그 게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게임방이라 그러는데 그 게임방에 가면은 문 앞에 놓여진 게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 두더지 잡기입니다. 왜 그 조그만 구멍에서 두더지가 쏙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망치를 가지고 때려 잡아야 되거든요. 죄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쏙쏙 올라옵니다. 그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누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기대함으로써 그 죄성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그 죄가 풍성하여져서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왜요?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성전에 분향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게 바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잘 할 때 칭찬하시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하다고 질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가 중요합니다. 뭔가 잘했다, 많이 했다, 더 했다. 그거는 세상의 자랑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느냐? 먼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경이 픽스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충성과 섬김으로, 순종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왕들을 보았지만 그 왕들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